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험은 참 어려워요. 무슨 시험이든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시험을 안 보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는 경우가 없잖아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가장 많이 본 분이 960번을 봤답니다. 960번. 돈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한 번 하는데 한 10,000원 드나요? 예. 하도 오래돼서 모르겠네. 떨어지고 다시 수입인지 붙이려면은 전라북도 완주군에 사시는 한 할머니가 시험을 2005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필기시험에 950번을 떨어졌어요. 대단해. 그래도 950번 만에 필기시험 합격한 거예요. 그리고 주행시험 또 기능시험 이걸 10번 떨어졌네. 그러니까 총 960번 만에 운전면허 시험을 합격하고 면허증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고 또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그렇게 많이 떨어지면 포기할 법도 한데 왜 안 한 겁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면허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은 나도 차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다고 하는 주어지는 보상 때문에 그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는 거지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살아가며 시험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시험을 참고 견디며 이겨냅니까? 주어진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12절에 뭐가 주어진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잘 참아냄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험은 뭐든지 어려워요. 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에 최봉성 목사님, 최권능이라고도 하지요. 예수천당 불신 지옥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신학교 시절에 가슴이 뜨거우니까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 지옥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거든요. 한때 그랬어요. 그래서 틈만 있으면 나가가지고 전도하다가 중간고사가 되었는데 시험을 치러야 돼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주의 일하며 전도했으니까 주님 내일 해주세요. 그리고 왔는데 시험 문제 아무것도 못 썼어요. 그리고 한 말이 유명한 말이지요. 시험은 성령님도 두려웠던다. 시험은 성령님도 두려웠던다. 그만큼 시험은 어려운 거지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시험을 참아내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겠지요.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보세요. 성경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분이 누구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시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셔가지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내 아내를 통해서 사라를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리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75세거든요. 그런데 85세가 됐습니다.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75세 나이가 많으니까 기도했을까요? 열심히 기도했겠지요. 사라와 함께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년 동안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딸도 없어요. 자기는 85세, 그리고 아내는 75세. 내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 여자의 생리가 끊어지면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안 주신 것 같은데 젊은 몸종이 하나 있어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얻어서 온 하갈이라고 하는 예쁜 몸종이 있는데 그 몸종에게 들어가 가지고 아들을 얻읍시다 라고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합리적인 제안. 여러분, 시험이 올 때는 어떻게 오냐면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당시의 법으로 말하면은 몸종에게서 낳은 아들은 여주인의 것 맞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러자고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사단 마귀는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옵니다. 야, 이거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빠져 넘어져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구약의 대표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했고요. 신약하면 12제자가 떠오르지요. 12제자의 대표가 누굽니까? 베드로. 여러분, 아브라함도 시험에 떨어졌어요. 베드로도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실 때에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때에 서로 이구동성으로 접니까? 저는 아니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베드로가 장담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혼 장담을 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쪽팔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말을 들으면 주님이 한 번도 헌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주님 말씀하신 거 다 이루셨거든요.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베드로야, 네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뭐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거를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어진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불쬐고 있다가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잖아요. 베드로도 시험에 떨어져요. 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에 떨어져. 그 다음에 베드로도 시험에 떨어져. 구약의 대표 아브라함도 떨어지고 신약의 대표인 베드로도 떨어졌다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자주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지는 거, 이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언제든 올 수 있고 어느 때든 올 수 있다. 이거를 우리는 명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험을 이길까요?
어떤 사람이,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시험을 이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믿음의 사람 맞아요. 그런데 합리적인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사라가 마귀를 통해서 다가오니까 거기에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순간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는데 합리적인 방법으로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것도 아내 사라의 아들인데, 이런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다가오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떨어지고요. 누구 말을 들어요? 아내 말을 들어요.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져서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시험에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기어이 믿음의 자리에 세웁니다. 왜 세워요? 뭐가 이긴다고요? 시험을? 믿음이 시험을 이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브라함을, 믿음이 떨어졌으니까 시험을 이기려면 뭘 줘야 돼요? 믿음을 줘야 되죠. 그래서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을 통하여서 믿음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러셨거든요. 이 땅에 머물라, 내가 이 땅에서 너와 내 후손을 복을 주리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건강의 어려움, 또 하나는 뭐냐면은 물질이 어려워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왜? 어려우니까. 먹고 사는 문제보다 힘든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건강이 어렵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자주 가리워지고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져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팔아먹잖아요. 이 표현에서 좀 그렇습니까? 팔아먹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빼앗겼잖아요. 누이라 그러니까 바로 왕이 첩으로 데려간 겁니다. 당시 법으로 바로 데려가면은 바로 잠자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 정결케 하는 기간을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동침하지 아니하고 사라가 애굽의 궁궐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사라 때문에 양과 소와 노비를 많이 받았거든요. 바로 왕의 처남이 되잖아요. 많이 받았어요. 자, 재물은 풍성하고 먹을 것 많은데 아내를 빼앗기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내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그 여자 건들지 말아라. 이 여자는 선지자의 아내니라 라고 해서 무사히 돌려보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이거를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조카 롯이 잡혀가요. 이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아브라함을 전쟁에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5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그들과 그 지역에 4명의 왕과 연합해서 싸웠는데 졌거든요. 그럼 318명 가지고 이게 잽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318명을 이끌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합니까? 창세기 16장과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믿음을 주시며 쫓아가니까 19장에서 승리하는 감격을 맛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점 높여주셔가지고 마침내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지경까지 이르도록 만드시고야 말더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떨어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사건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구나, 이제야 내가 나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는구나,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니까 시험에 들었고, 약한 믿음을 하나님은 점점 세워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았던 사람이 누구였죠? 신약에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모른다 그랬습니다. 몸종 앞에서 모른다 그랬어요. 맹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말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저주했다는 것이 아니라 맹세하는데 아마 이렇게 맹세했겠지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내가 손가락에 장을 찢은다, 내가 저주받아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맹세하고 저주했다는 거지 예수님 자체를 저주했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약하여 떨어지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훈련하여 세우시잖아요. 뭘 세워요? 뭘 세워요?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여서 부인했으니까 약한 믿음을 강하게 세우시는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지요. 뭘 통곡했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거를, 이 말씀이 가슴속에 비수처럼 박혔을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것은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못해서 그랬구나. 베드로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명쯤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만찬석상에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기에 깨어 기도하라. 저는 주님께 장담을 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절대로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약하였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11제자 그리고 많은 성도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저 사도 요한 빼고 예수님 십자가 자리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모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세요.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닐까요? 왜요? 전과가 있잖아요. 주님을 부인했던 전과. 그래서 베드로는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오순절날 열흘 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였거든요. 예,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그러자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나서 그 다음 차례로 베드로를 잡아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다음 날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 사형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잠이 옵니까?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날 밤에 잠을 깊이 잡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발로 차고 깨웠어요. 그때야 배싯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신뢰했으면 내일 사형당하는데 그렇게 깊은 단잠을 잔단 말입니까? 저 같으면은요, 제가 예수 믿고 내일 사형당한다고 하면은 오늘 밤 잠 못 잘걸요. 근데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잡니다. 이때 모여있던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게요. 여러분, 거기 모인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이렇게 기도했을걸요. 주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며 그렇게 배신했습니다. 그랬던 우리 베드로 사도, 이번에는 꼭 승리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죽음의 칼이 와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 했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베드로를 하나님이 깨워가지고 천사가 끌고 나가는데 감옥의 문이 닫혔잖아요. 그런데 닫힌 문이요, 열어져.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밖이야. 천사는 없어졌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거든요. 여러분, 당신은 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비밀리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리고는 불도 다 껐어요. 로데라고 하는 아마 여자 청년이 나갔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장미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예쁜 이름을 가진 이 로데가 나가가지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야, 베드로 사도야. 급히 와가지고 베드로 사도라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게요? 귀신이다 그랬어요. 귀신이다.
다시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베드로 사도 맞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베드로의 약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험을 이긴 것도, 베드로가 시험을 이긴 것도 뭐와 상관이 있느냐면요, 믿음의 생활에 루틴이 있다는 거예요. 루틴이 뭡니까? 패턴, 습관이라고 말하지요. 아브라함이 시험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습관을 하나님이 자꾸 길러주세요. 베드로가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습관을 자꾸만 길러주세요. 그게 뭡니까? 우리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자라지요. 기도할 때 자랍니다. 찬송할 때, 봉사할 때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몸이요, 점점점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여기저기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는 오른쪽 다리 무릎이 앉았다 일어나면은요, 삐그덕 소리가 나요. 예. 이제 나이를 어느 정도 먹으니까 조금 많이 쓰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제대로 꿇지 못해요. 자, 이런저런 데가 망가지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도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잘 먹고, 잠 잘 자고, 화장실 잘 가고, 그렇게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뭐 해야 됩니까? 운동해야 되잖아요. 이런 루틴을 통해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을 보면은 먹는데도요, 일정한 루틴이 있어요. 장수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어요. 특징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소식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운동을 해요. 이런 분들이 장수하고 오래 살아요. 손흥민 선수가 작년에 골든부츠를 받았잖아요. 근데 손흥민이가 잘할 수밖에 없는 삶의 루틴이 있어요. 습관이 있어요.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아들을 축구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일어나면은 맨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계단을 수십 번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이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단을 뛰어갔다가 뛰어 내려오고 이거를 반복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허벅지가 굽잖아요. 또 양발로 볼을 잘 차잖아요. 보통 한 사람이 한쪽 오른발을 차든지 왼발을 차든지 하는데,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습관이 뭐냐면은 오른발 100번 차면은 왼발 100번 차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 자유자재로 차는 거잖아요. 그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를 잘하든지 다른 걸 잘하든지 건강하든지 어떤 것에 뛰어나려고 하면은 그 삶에 일정한 루틴이 있는데, 그 잘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노력 안 하고 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타고났다고요? 타고나도요, 그 감당하지 못하면은 건강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실패한 이유가 뭔가를 아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서 실패하고 시험 들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계속해서 간섭하고 일하세요.
베드로가 시험 들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일정한 삶의 루틴이 있어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29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기도해야 됐겠습니까? 인성을 입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시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요.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습관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오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로 가잖아요. 만약에 습관을 따라서 주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요, 예수 믿는 게 습관처럼, 그렇게 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험은요, 질병과 같습니다. 질병은 어떤 사람이 쉽게 걸립니까? 몸이 약하면은 와요. 몸이 약하면은, 마음이 약할 때도 질병이 오고요. 그러나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은 질병을 이길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니까, 우리의 믿음의 체력이 약하니까 시험이 오면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지간한 감기 바이러스가 와도 이기잖아요. 그런데 몸이 약한 분들은 감기만 와도요, 찬바람만 불어도요 콜록콜록하고 기관지염이 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건강하면은 어지간한 것은 이기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기려면은, 시험을 이기려면은 우리 믿음의 체력이 강해지면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손흥민이가 아니라 어떤 사람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체력을 키우지 아니하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목사요, 장로요,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이랄지라도요, 여러분 며칠 동안만 기도 안 해보세요. 말씀 안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다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은요 엉망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약하여서, 믿음이 약하여 시험에 들었고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점점 끌어올려 가지고 창세기 22장에서 마침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셨고, 베드로가 믿음이 약하여 시험대로 주님을 부인했지만은 베드로에게 그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마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만들었을 때에 마침내 베드로는 승리하여서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죽음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잖아요. 배반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체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도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는 부끄러워서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지요. 주님처럼 그렇게 죽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시험은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피할 수 없으셨잖아요. 베드로도 시험에 들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에 들었고, 여러분 성경의 구약시대에 나오는 불의 종이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갈멜산의 불이, 번제단의 불이 임하게 했던 주의 종이 누굽니까? 엘리야도 시험에 들었어요. 예. 아차하는 순간에 엘리야도 시험에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다 시험에 들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기도록 만드시잖아요. 아브람도 시험에 이기도록 만들었고, 베드로도 이기도록 만들었고, 엘리야도 시험에 이기도록 만들었고, 마침내는 주님이 승리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저주로 알고 그 저주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늘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처럼,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면은 시험을 저주가 아니라 뭘로 바꿔주세요?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